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요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말씀 페이퍼 함께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여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엘서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먼저 주일 낮 예배 때 요엘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이든 간에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재앙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때로는 더 세져서 마치 쓰나미 밀려오듯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런 재앙 중에 계신다면, 또 이런 재앙을 앞두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재앙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재앙을 만났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재앙 중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재앙으로부터 하나님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지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편이 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의 위로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재앙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앙 중에 있다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을 지금 만나고 있다면, 또 그 재앙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든 오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잘못을 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살리고 다시 소생케 하며 다시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가 지금 지은 죄가 있고 너가 지금 잘못해서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인내가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환난 중에, 재앙 중에 어떻게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킵니까?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내 심령에 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삽니까? 내일이 기대가 안 되는데, 내일이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재앙 중에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허락하시고 풀어주시는, 들려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앙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때예요. 많이 울어야 돼요. 운다는 말은 단순히 슬퍼하며 나의 심령을 탄식한다는 말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다 참회한다는 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슬픔은요, 내 아픈 감정을 먼저 토로해야 돼요. 이게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아픈 감정에 쌓여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참회까지 가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편을 쓴 수많은 여러 시인들,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은요, 심령이 상했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그의 아픈 마음을 여과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아픈 감정을 다 울며 토로한 이후 거기서 끝나지 않고 통회하며 지은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이건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통곡해서 울면 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재앙 중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났을 때,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재앙 중에 있다. 나 그러면 공식처럼 여러분, 나는 부르짖을 때구나, 기도해야 하는구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이를 실천하시기 바래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혼자서 하지 마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목회자들과 또 구역과 또 기관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함께 모여 금식하며 함께 모여 성회를 이루면서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숱하게 찾아올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재앙을 잘 대비하고 대처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일날 예배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1장 15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하나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렇다면 재앙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것에 대한 이 원인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것에 대한 해결책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조심해야 될 접근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서도 안 돼요. 왜 재앙이 내게 일어나는가? 이 모든 문제를 다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하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는 어떨 줄 모른다라고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해도 이건 잘못된 해석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삶의 문제 앞에서, 재앙 앞에서 오로지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면요, 문제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대답이 거기서 더 필요해요? 무슨 접근이 더 필요합니까?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성적으로만 접근해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내게 닥쳐온 이 재앙의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이성적으로만 또 접근을 하게 되면요, 내 재앙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못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칫 불신앙의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왜 재앙이 내게 일어났는가, 왜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이 영적인 측면과 이성적인 측면을 아주 조화롭게
우리가 균형을 잡힌 시각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성과 우리의 영성을 고루고루 균형 잡힌 시각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재앙이 일어나는 원인, 첫 번째 원인은요, 인간의 부주의함 때문에 이래요. 인간이 부주의해서 인재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소홀히 하고 내가 부주의해서 나에게, 우리 집안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실로암의 망대를 짓는 과정에서 18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 죄가 많아서 죄져서 죽은 거죠? 하나님께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인재였어요. 인간이 부주의해서 그런 사고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아니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내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재앙이 찾아올 때 혹시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뭔가 실수해서, 뭔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인재가 내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재앙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나를 잘 분별해내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해서 내가 부주의해서 내게 재앙이 찾아왔다 한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비하면 됩니까? 부주의하던 것을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예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전에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주의한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재앙이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은 뭘까요? 성경에는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원인은요,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여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탄은 히브리어도 사탄이고 헬라어도 사탄이에요. 사탄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에서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대적하는 거예요. 아주 못살게 굴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 못 가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주된 일이에요. 대적자니까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을 막 시험해요, 유혹해요. 그래서 막 재앙을 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듭니다. 그래서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바로 욥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느니이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에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앙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욥을 흔들기 위해서 이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은 얼마나 많은 시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재앙을 겪었어요. 동방의 거부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들판에 소와 양과 염소가 다 타 죽어버렸고요. 도적대가 출몰해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갔고요. 아들 7, 딸 셋이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10명의 아들, 딸들이요. 그 사람 어떻게 삽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재앙을 연거푸, 그것도 강도가 세게 두드러 맞은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재앙이 올 수 있어요. 그는 대적자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지금 재앙이 찾아왔다 한다면, 재앙 중에 있다면 잘 분별해내야 할 거예요. 지금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인가? 이 확신이 분명하다면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예방하면 됩니까? 맞서 싸워야죠.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과 유혹을 할 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요, 우리의 이 재앙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또 재앙을 예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답고 힘있고 능력 있는 이름을 가지고 맞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에게 이 재앙이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이 뭘까요? 이건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 재앙이 찾아오는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도, 이 훈련의 과정에서도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이나 은을 추출해내다. 또 철을 재련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드려 패야 돼요. 풀무불에 넣었다가. 이렇게 순수한 것을 추출해내다라는 뜻이 바로 연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순수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단하세요. 때로는 풀무불에 넣었어요. 금과 은을 추출해내듯이, 불순물 걸러내듯이 뜨거운 풀무불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철을 재단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었던 달궈진 철을 쇠망치로 수십 번 수백 번 두드려 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 향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잠언서 1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불순물로 가득한 마음을 연단하시는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세가 돼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을 받았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25년의 시간 동안 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집트에 가서 그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살려고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런 쫄장부 같은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구원해 주셨으면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 목숨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0년 뒤에 또 네게부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의심투성이, 불신투성이,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음에 담대함이 없었던 거예요. 25년간 수도 없이 두드려 맞고 이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한테 속고, 가장 친했던, 가장 혈육이라고 생각했던 조카 롯에게 속고 빼앗기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게 막막한 이런 이 광야에서 살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양보하고 맘상하고 맘고생하고 그런 25년의 시간 동안 연단의 훈련을 받고 나서 보니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두려움이라는 이 불순물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한 사람 더 소개하면 우리 잘 아다시피 모세입니다.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80세가 돼서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잘 알다시피 40년은 광야에서의 시간, 연단의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는 40세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던 사람이에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마음의 연단을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을 처가살이 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대답하면 부끄러우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처가살이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사람 아니에요. 이거 더 이상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더 이상 뭐 주장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다 내려가서 완전히 겸손해지니까, 마음에서 교만이라는 것을 다 빼버리니까, 그럼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40년간 그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재앙을 주셔서 그 마음을 연단하셔서 마음속에 불순물을 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십니다. 따라서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지혜를 구하면서 왜 내게 재앙이 이렇게 임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확신이 되기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구나, 훈련이구나 라는 확신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대처하고 어떻게 예방하면 되겠어요? 연단은요, 받아야죠. 훈련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을 피하면 무슨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겠어요? 연단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디고 참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연단 훈련 뒤에, 고난 뒤에 영광의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연단이라는 확신이 들면 참으세요. 소망을 갖고 참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 이건 뭐 뚜렷하죠.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가 보고 앞으로도 오늘도 받고 앞으로 며칠간 볼 20년 축복 말씀성에서 볼 요엘서는요, 이 요엘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일날 예배 때 확인해 봤던 이 메뚜기 때의 대재앙을 맞게 된, 불가항력적인 이 재앙을 맞게 된 원인은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어요.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이 연속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강도가 세게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들이 막 다 상하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영적으로 그냥 영혼이 병들어 버려갖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까지 다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재앙이 찾아올 수 있어요. 따라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지은 죄가 생각나고 내 이 원인으로 인해서 내 재앙이 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분명 지은 죄 때문에 이 재앙이 찾아왔는데 그냥 참고 견디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처방전이 틀린 거예요. 원인 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사전 이해를 이제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유에서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죄를 졌길래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뚜기 때 재앙이라는 연거푸 찾아오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재앙을 받게 된 것일까요? 요엘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요엘서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때 말씀됐다시피 요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편집도요,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딱 그 가운데 요엘서가 위치해 있어요. 따라서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면 요해 시대에 요해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재앙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메뚜기 떼 재앙이라는 이 항거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대재앙을 맞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서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재앙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어떤 죄를 졌던 것일까요? 먼저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호세아서에서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나중에 호세아서를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겠지만 영적 간음 때문에 그래요. 영적 간음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세요.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음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이 간음죄예요. 결혼한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바른 성관계지, 그렇지 아니한, 결혼하지 아니한 누군가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간음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인 간음죄를 줘서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럼 영적 간음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말씀, 특별히 이 예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아내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부부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간음죄예요.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에는 호세아서 5장 1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4장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므로 버려두라. 아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총칭이에요. 성경 구약에서 에브라임이란 말이 나오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성했으니까 여호수아의 지파였기에 가장 강성해서 그냥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과 연합하였으므로 버려두라. 이게 바로 뭐다? 영적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메뚜기 떼 대재앙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간음죄 때문에. 자,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영적 간음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물론 그래요. 오늘 저녁 예배 나와서 말씀 들으시는 분 가운데 저 큰 돌이 있다고, 신령한 돌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 냉수 떠놓고 절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불상 앞에 제사 드리는 분이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말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뭐 돈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거기에 내 마음이 온전히 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있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면서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따로 있다면,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따로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영적 간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솔직해져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뭐가 문제였냐?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 더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바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더, 이 순수의 밑도를 더 높여야 돼요. 자꾸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세요. 우리의 관심사를,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의지하는 바를
이제 돌이켜서 그쪽으로 자꾸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고 재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재앙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 재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호세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영적 간음이었어요.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동시대의 죄를 지적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죄를 지적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겠어요.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7가지의 사회적 불의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잘 봐야 돼요. 함께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먼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게 첫 번째 죄예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게 뭐예요? 뇌물 주면서 법정을 호랑해버린 거예요.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된 거예요. 법이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법에 대한 적용이 힘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맞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지적하고 있는 죄를 보겠어요. 이어서 봅니다.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컬레의 값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 목숨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 또 어떤가요?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인가요? 힘 있고 돈 있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인정받는 사람만 대우받는 사회인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7절 읽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세 번째 지적하고 있는 죄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발로 밟다니요. 먼지가 가득한 발, 더러운 발로 그들의 머리를 막 밟았다니요. 사회적 약자들을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우리 사회가 짓고 있다면 우리 죄 지금 심각한 거예요. 네 번째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뭘까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앞서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는 무시했다라는 것이면요, 이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돌아갈 마땅할 이익을 내가 갈취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힘 있는 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당연한 그런 권리를 힘 있는 사람들이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메뚜기 때 대재앙을 맞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적하고 있는 죄는요, 참 참담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성매매한 거예요. 성매매.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곳에 가서 아버지 때도 성적으로 타락했고 아들 때도 타락했고, 이게 아주 난잡한 지금 성적인 그런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매매. 우리 사회 지금 어떤가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말씀을 봐요. 8절 말씀에 보면 참 참담합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죄예요. 사회적 불의의 죄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누군가의 옷을 전당 잡았다면 그 옷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의 직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외투 한 벌, 옷 한 벌은요 평생 갖고 갈 재산이에요. 이것은 자신에게 몸을 지켜주는, 자신의 몸을 지켜주는 이 옷인 동시에 또 이불이기도 했고 또 재산 목록 이루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전당 잡은 옷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가 지나도록 돌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돌려주지 않아서 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나는 예배 자리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당 옆에 놓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진 않나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저 사회에서 누군가의 피눈물 나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는 사회적 불의의 죄예요. 아모스서가 지적하고 있는 죄고요, 요엘서가 지적하고 있는 죄고요.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때 대재앙을 맞게 됐어요. 8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왜 저 혼자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신전에서 벌금, 신전에서 벌금,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포탈한 거예요. 탈취한 거예요. 수많은 공직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돈, 세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머리만 잘 굴리고 유행만 잘 피면은 그 돈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함부로 공적 자금을 탈취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7가지의 사회적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때 재앙을 맞았어요. 이후에 내요 그 자세한 그 메뚜기 때 재앙이 몰고 온 참상을 보게 되면 참담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한국 교회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안 걸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안전할까요? 목회자로서,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참 부끄러워요. 큰 책임감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더 성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교회 안팎에 살 삶이 동일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밖이 똑같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이 됐든 사회적이 됐든 국가적이 됐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재앙을 맞게 될 거예요. 어떻게 재앙을 예비하나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이 사회를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요엘서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물음과 답을 말씀드렸어요. 재앙의 원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재앙의 원인, 내게 찾아온, 그게 개인적이 됐든 사회 국가적이 됐든 재앙이 찾아올 때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해내느냐,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영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이성적으로만 달려가도 안 돼요.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인간의 부주의함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주의하면 큰 사고도 날 수 있고요, 우리가 실수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상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애꿎은 사탄만 저주하지 마세요. 내가 조심하면 돼요.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 내게 큰 재앙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는요, 담대하게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와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속에 우리를 재앙 속에 밀어넣을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도 가만히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 모양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저를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주신 건 저에게 많은 연단을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또 갈 길이 참 먼 목사고 더 많이 낮아져야 할 목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암투병하게 하지 않았으면요, 요만큼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만큼이라도 겸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만큼도 성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으면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사랑한다면서 마음은 새카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게 사실이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할 때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풀무불에도 집어넣고 쇠망치로 막 때리기도 하세요. 연단이라고 판단이 되면 견디세요. 참고 견디세요.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죄짐은요, 오늘 요에서의 말씀처럼 호세아가 지적한 영적 간음의 죄를 짓고 아모스가 지적한 사회의 불의의 죄를 짓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해야죠.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아야 되겠죠. 변화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재앙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 예방할 수도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을 보겠어요. 본문의 내용은 어렵지는 않아요.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과 사회적 불의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메뚜기 떼 재앙을 영거품 받은 그 참상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것을 황폐화하고 막 파괴되는 모습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풀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시적 표현이에요. 선지자의 탄식이에요. 아무것도 남아난 것이 없어요.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 재앙을 보내셨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또 느치가 먹고 또 나와서 황충이 먹고 다 쓸어가 버렸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여호와의 날이 슬프다. 지금 너무 슬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참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실까요? 여기까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에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더 참담합니다. 내용부터 간단하게 역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이 말씀 어려워요. 이 말씀은요, 메뚜기 떼 재앙을요, 메뚜기 떼들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 하나님의 군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본인이세요.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지막지하게 공격합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를 지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지막지하게 공격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 이 또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의 진군에 대한 모습이고, 6절을 기점으로 해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묘사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시적 표현이니까 쭉 읽으면 돼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어요. 심판하시려고요. 불이 그들의 앞에 있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보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아멘.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하시는데 당신께서 군대를 지휘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치고 계세요. 치려고 지금 진군하셨어요. 7절부터는 치십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9절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병들이 빛을 거두도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런 환상을 받겠죠. 메뚜기 때 대재앙을 하나님의 군대로 비유해 가시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시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역시 여기까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은 죄가 있느냐? 영적으로 간음했느냐? 사회에 불의의 죄를 졌느냐? 빨리 돌아와라. 빨리 그 말씀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요. 빨리 여기까지 가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요엘서 1장 15절부터 2장 12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묘사, 참담한 묘사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러한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가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참담할 정도로 당신께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끌고 와서 그냥 모든 것을 황폐하고 모든 것을 패하며 모든 것을 다 진멸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자도 많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악한 자도 많은데 그들에게 바로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토록 가혹하게 심판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이유가 뭘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 알려줘서 몰라요. 하지만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서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버려 두었느니라.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버려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잘해야 몇십 년 더 살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돼요.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냥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를 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벌은 참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되면 바로 해결이 되고 또 그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이고 또 새롭게 쓰실 거예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로 비롯된 재앙이 때로는 나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만은 아닌 거예요.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날이니까.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증거니까. 내가 지금 재앙 속에 있다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면 면담과 훈련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축복이잖아요. 내가 지금 재앙 속에 있다면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냅둬버려요. 뭐 하든지 말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맨날 100세 시대 100세 시대를 얘기하지만 100살까지 사시는 분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해. TV에서는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50 넘으면 건강한 사람 본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약 안 드신 분 없고요. 반평생 살았으면요, 병원 안 다니시는 분 없고요. 아프지 않은 것도 없고요. 잘 안 보이시고 뭐 백내장을 수술하든 뭐를 수술하든 뭐 고혈압 약을 드시고 당뇨 약을 드시고 사람의 인생에 별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몇십 년 더 살다가 잘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을 부러워하시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나를 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게 진노하신 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또 다른 관심 없으면 때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자녀를 그렇게 때리면서 훈계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사랑의 회초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사랑의 회초리를 때릴 때는요, 그 자녀가 미워서 때립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재앙 속에 그럼 답은 분명히 나와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졌어. 특별히 영적인 간음과 사회불이라는 이 죄를 졌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내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내 문제를 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재앙을 지금 맞고 있다면, 그것도 연거푸 재앙을 맞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분명해져요.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빨리 돌아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이 되는 거예요. 예방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생각해보고 말씀 맺으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봤어요. 재앙과 심판을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재앙과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도의 신앙인이 되면 내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이거는 자녀가 장성하면요,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부모의 입장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성숙한 사람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만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재앙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나를 때릴 때, 우리를 때릴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생명을 내던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때리고 나를 진노하시고 나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의 회초리를 들 때, 회초리를 때릴 때 종아리에 멍이 들 때 부모의 마음에는 피멍이 들겠죠. 그리고 그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피멍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항거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면, 그것도 앞두고 있다면 내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재앙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막 슬프고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알고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니 그 마음을 위로하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여러분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반드시 재앙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어요. 설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와요. 근데 이 재앙이라는 것이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 차례 지금 계속 언급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너무 영적으로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을 해도 안 되고, 내게 발생한 이 재앙의 원인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성경이라는 기준을 딱 놓고 그 근거 아래 이성과 영성을 조합해서 균형 잡히게 해석을 해내시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에게 발생한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 보세요. 내가 부주의했나? 그럼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그러면 대처도 되고 예방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사리분별하지 아니하고 그 원인도 분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걸 어떻게 똑같은 반복된 그런 재앙을 맞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탓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하세요. 부주의했다면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도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이건 맞서 싸워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세요. 견뎌내세요. 승리하세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연단의 과정이라 한다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과정으로 재앙을 주시니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모든 불순물들을 싹싹 다 빼내서 버리세요. 그리고 견디세요. 참고 견디세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됐다 한다면, 그래서 재앙이 왔다 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간음과 사회의 불의로 인해서 메뚜기 때 대재앙을 맞았어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해야죠. 여호와께 돌아와야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담담하게 기다리며 그날의 축복의 날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한테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